사랑합니다. 오늘 황사 먼지가 정말 상당합니다. 앞을 바라보는데 숨이 턱턱 막힐 만큼 그렇고, 아마 이 본당 안에도 조금 뿌연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건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수주 전부터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고라 자손들의 반역과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부름받았던 고라가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고 직분만 탐하다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에 미혹된 세 사람 다단, 아비람, 온까지 죽임을 당하고 250명이 향로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14,700명이 전염병에 죽임당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아론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공식화하셨고, 또 하나의 선물은 그 제사장 직분을 홀로 감당 못하니 레위인들을 주셔서 그를 돕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온전히 도와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게 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혀 별개의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라가 죽었고 다단과 아비람 죽었고 250명이 불타 죽었고 14,700명이 죽은 그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본문은 시체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죽이신 이후에 이 문제를 지금도 처리해 나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죠. 하나님께서 왜 1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죽이셨습니까? 더 이상 이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이셨습니까? 그들이 미워서 다 버리기 위해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거기서 이제는 멈추게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전염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가로막고 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도 했었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광야에서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를 죽이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이 까다로운 법을 주신 이유도 백성들을 부정해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들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백성들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이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시체는 부정하다고 구약 성경은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부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이방인과 전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부정한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율법에서 부정하다, 정결하다 하는 이 말은 더럽다, 깨끗하다 라는 말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생명이 충만하다, 생명이 원래대로 꽉 차 있다, 그럼 정결하다 라고 표현하고, 그 원래 충만해야 할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생명이 빠져나간 상태면 부정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시체는 늘 부정합니다. 아무리 의인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시신은 부정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반대로 부정한 것을 만진 존재도 부정해집니다.
15,000명에 가까운 인생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진영에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옮겨야 해요. 부정한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14,700명의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부정해질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넘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이 시신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할 건가, 이걸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죠. 오늘 19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와 11절부터 22절까지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규정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나누면 붉은 암송아지 자체에 관한 이야기와 그 이후로는 어떻게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재로 만들어서 물에 담아서 이걸 정결하게 하는 물로 만들 거냐 하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흠이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제물이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보았고 몸에 상처가 없는, 또 얼룩얼룩한 반점도 없는 온전히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습니다. 송아지가 붉습니까? 저도 송아지를 많이 보았지만 붉은 송아지를 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의 송아지는 갈색을 띱니다. 히브리 단어에서는 갈색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붉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붉은 송아지인데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지도 않고 상처도 나지 않은 온전한 송아지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늘 상처 없는 온전한 것이라야 하죠. 우리의 새 마음, 우리의 새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송아지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죽입니다. 그러면 피가 흐르죠.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 왜 아론이 아니고 제사장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 더 이상 그 다음 일을 진행하게 하실까요? 대제사장이 지금 부정해지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를 가로막아 서긴 했지만은 시신을 만져서 부정해지면 이 사람이 속죄 제사를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라 그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령합니다. 송아지를 죽이고 그 송아지에서 피가 나오면 손가락에 피를 찍어다가 회막을 향해 7번 피를 뿌려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합당한 온전한 예물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 자리 회막을 향해 거룩하고 완전한 수 7번을 뿌리면 이제 준비가 되어 가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입니까? 이 한 사람이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할 때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행동도 하나님이 너는 회막을 향해서 그 온전한 짐승의 피를 7번 뿌리면 거룩한 행위가 될 거다.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 왜 7번입니까? 3번은 아닙니까? 왜 회막을 향해야 합니까? 하늘을 향해 뿌리면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함에 있죠. 내 생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온전한 제물로 받으시죠. 죽인 후에 피를 뿌리고 나면 이제 이 송아지를 불로 태워야 합니다. 내장과 똥까지 다 태우는데 소를 그냥 안 태우죠.
잘 타도록 나무를 던져 넣어요. 첫째는 백향목, 둘째는 우슬초, 그리고 나무는 아닌데 홍색 실도 던져 넣습니다. 왜 이 두 종류의 나무를 넣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솔로몬이 참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솔로몬이 식물에 대해서도 지식이 아주 해박했는데, 그것에 관해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세상 지식을 다 말했는데 그가 초목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장년부부터 어린아이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목에 관해 다 말했다 할 때, 처음은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끝에는 담에 핀 우슬초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별명이 식물의 왕입니다. 식물의 왕. 저 큰 나무가 상록수예요. 사시사철 푸르러요. 그래서 저 나무는 별명이 식물의 왕. 식물의 왕부터 시작했으니까 우슬초는 뭘까요? 식물의 여왕입니까? 아닐 겁니다. 내려주시죠. 우리 어른들 우슬초를 아실 텐데 한번 보시겠어요? 보신 것 같습니까? 예, 저 우슬초 먹으면 이렇게 몸에 염증도 좀 많이 빼주고, 그죠? 이렇게 몸에 약효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슬초일까요? 한자로 우슬이라는 말은 소의 무릎이잖아요. 그래서 우슬초를 다른 말로 쇠무릎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왜 저게 쇠무릎일까? 다음 사진 보시죠. 마디마디마다 소 무릎 같은 저렇게 튀어나온 혹이 있어요. 저 마디를 보고, 야, 저거 소 무릎같이 생겼다. 소 무릎 보면 저렇게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슬초예요.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는 저거와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몬드 꽃도 말씀드렸고 피마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지역과 우리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우슬초는 어떻게 생겼을까? 보시죠. 그냥 잡풀 같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로뎀 나무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꽃이 많이 핀 사진 보시죠. 네, 그냥 들에 펴 있는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잡풀 같아요. 내려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초목에 대해 다 이야기했다 할 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레바논의 백향목, 식물의 왕부터 담에 피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냥 막 자라는 우슬초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슬초에 대단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지만 사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슬초는 그냥 보잘것없는 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각한 죄로 인해 죽어나가는데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 때 사용하신 나무 두 가지가, 하나는 나무의 왕 레바논의 백향목을 던져 태우셨고, 하나는 그냥 담마다 다 피어있는 잡풀 우슬초도 던져 넣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넣으신 게 아니죠. 홍색 실도 넣었죠. 홍색 실은 피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피를 의미해요. 구원의 피가 들어갈 때 존귀한 나무든 가장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나무든 보혈의 피가 그것들을 아우를 때 그들이 불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그걸 정결하게 하는 물의 재료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다른 데서도 사용돼요. 그게 언제냐 하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이 사람이 다 나았다고 선언할 때 사용합니다.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지금 나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단지 태울 제물만 달라요.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 깨끗하게 하는 속죄 제물은 붉은 암송아지, 나병 환자들을 완전히 낫게 할 때는 새 2마리, 그런데 나머지는 같아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왜 자꾸 우슬초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슬초는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파리가 가늘고 물기를 잘 머금어요. 그래서 피를 바르거나 물을 찍어서 착 뿌리면 거기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물이 쫙쫙 잘 퍼지는 그런 도구였어요.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도 우슬초를 사용했죠. 재료가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해진 죄나 절대 고칠 수 없는 신의 저주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되는 나병의 죄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나 나병 걸린 것이나 똑같다고요. 남들이 나병 걸린 걸 보면 아이고 무섭다 하고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았잖아요. 남들의 병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2가지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치료해야 할 동일한 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다뤄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다 만들어 놨으면 이제 시신을 옮겼거나 시신 옆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부정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오늘 11절부터 하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시거든요. 그런데 처음 설명을 시작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3일째와 부정해진 지 3일째와 7일째 자신의 몸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고 나에게 나오면 그는 더 이상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끊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쉽게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시신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시신 옮겼는데 내가 왜 부정해져? 그리고 왜 7일간이나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3일만 할래. 나는 6일만 할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선언이에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성막에서 할 일이 많아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어요. 너 3일째 피 뿌렸니? 7일째 정결하게 하는 물 뿌렸니? 아니 뭐 됐고요. 그럴 시간 없고요. 나 지금 빨리 성막 가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병 환자임을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예배는 받으셔도 이 순간 목이 곧아서 나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부정한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나병 환자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살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짓고 자신이 죄가 없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를 죽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3일째와 7일째 물을 다 뿌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부정해졌음을 인정하고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인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이 선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시체의 두 종류를 설명해요. 하나는 집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숨졌어요. 원래 살아 계셨는데 숨졌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부정해져요. 심지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뚜껑이 안 덮여 있었으면 이 그릇은 부정하지 않으나 이게 뚜껑이 열려 있었으면 이 그릇은 부정하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뚜껑이 있고 없고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대요. 뚜껑이 열려 있었으면 이 그릇도 부정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 장막에도 다 뿌리고 사람에게도 뿌리고 기구에도 다 뿌려. 3일째도 뿌리고 7일째도 뿌리고 다 뿌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들에게서 생명력이 조금도 빠져나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활력으로 날마다 차고 넘치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은혜에 정결하게 하는 물 앞에 날마다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마음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들판에 나갔는데 사람의 시신이 있어요. 잘못하다 내가 그 시신을 만졌어요.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한 공간에 있어도 부정하지만 내가 그 뼈나 시신을 만지거나 무덤을 만졌어도 그는 부정해져요. 똑같이 정결해져야만 하죠. 그가 의식적으로 저는 물 뿌리지 않기 원합니다. 저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라고 거절하면 그는 부정해서 내가 그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또다시 반복하세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19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부정하니라, 부정하게 될 것이다, 부정하리라, 부정할 거다, 부정할 거다, 부정할 거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부정한 문화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시신을 만지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보고 부정하대요. 나는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정해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문화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제가 부정해져요. 혹은 세상의 부정한 문화를 즐기면서 내가 부정해졌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세상의 부정한 문화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될 자신이 있으세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나 앉아서 이제 기도하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다 정결하세요? 하나님 없이도 다 거룩하실 수 있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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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해야 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가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정복 전쟁을 할 어떤 능력을 갖추라거나 거대한 집을 지을 능력을 갖추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는 나한테만 물들어. 세상에는 물 안 들면 좋겠어. 네가 할 건 나한테만 물들면 돼.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할 건 그리스도의 보혈에 물드는 거잖아요. 우린 그거 하려고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왔습니다. 다른 많은 것도 기도하겠지만 주여
내가 주님께만 물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날 정결케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더 이상 제사장 아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백향목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우슬초도 필요 없고 홍색실 대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이제 그 누구도 필요 없이 나는 예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단 예수 피를 힘입을 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철저하게 막혀있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15,000명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시신들을 두고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붉은 암송아지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다 찢으셔서, 붉은 암송아지는 매년 잡아야 하지만은 제사장은 자꾸 바뀌니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그 제사의 효력은 1년이지만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흘린 피는 영원하니까 15,000명이 아니라 1억 5천만 명이 널브러져 있어도 한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길을 내신 우리 예수님, 그분 붙잡으면 살 줄 믿습니다. 저 히브리서 9절을 확인할 때 우리가 확신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피를 힘입으면 어떤 죄든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예수 피를 힘입지 않는 자는 그는 끊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힘입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떠올리면서 눈물로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피는 밀어내면서 교회에서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밀어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직분은 사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는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다 밀어내면서 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예수님 피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혹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 큰 나병에 들었구나.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영적인 나병에 들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나와 내 자녀들이 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 그 효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열린 그 환한 도로를 힘껏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